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과물들을 자꾸만 얻으려 합니다. 어떤 결과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려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어떤 축복들을 자꾸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또한 내게 좀 더 행복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월급이 좀 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올라야 한다거나, 어떤 것을 좀 더 해결되고 풀려가기를 원하고, 더 축복된 어떤 삶을 원하고, 더 나아진 삶을 원해요. 그렇게 그걸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축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더 나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또 더 많은 행복이라든지 그것을 쉽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는 좀 방향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 하박국 이 3장 16절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섬겼던 유다 나라는 멸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떠한 선지자보다 하박국 선지자는 압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모든 걸 가꾸고 만들고 이루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고,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있어도 절망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지도 않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올해만 좀 버티면 어떻게 내년 좀 풀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하고는 많은 지장이 없고, 내가 특별히 큰 일을 벌여가지고 큰 빚을 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70개국 되는 나라에서 그래도 10등 10몇 등 정도 하는 나라에 속하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박국이 처했던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처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곧있다가 수없이 많은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혀야 되는 나라고,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박국이고, 그러니 하박국의 삶에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장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는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성경이죠. 17절에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우리 같으면 무화과나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터인데, 이때의 어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과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듯이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과일인데,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사실은 무성치 못하다는 이야기는 잎이 무성이 많이 할수록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먹을 게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는 감람유 기름을 만드는 거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것이고 기름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득 원천인데 감람나무에도 감람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별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양 우리는 있어요. 뭐 우리 같으면 외양간이죠. 소를 키우는 우리는 소라면 이스라엘이 양을 키워요. 그러면 우리는 소돼지를 키우는데 그 나라는 양과 염소 같은 걸 많이 키워요. 근데 소를 우리나라 같으면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여기도 외양간 소도 키우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식물도 막히고 동물도 막혔고 농사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직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러할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그 나라로 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때로는 바닷가에 모래를 가리키면서 이 모래보다 너 자손을 더 많게 하리라. 당시에는 오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이 별보다 너 자손을 많게 하리라.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는데 세월이 75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년에 노구로 이끌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한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입니까? 자식 준다 했는데 75살 때부터 기다려도 자식이 오질 않지요. 자식이 오지 않는데 무슨 자기는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자식도 없는 판국에 무슨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자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제대로 땅덩어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뭄이 들면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마누라 뺏길 위험을 몇 번을 겪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겨우 살아나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나이 75살에 불러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100살이 되어서 겨우 이 첩 하가를 통해서 자식 하나 낳았다가 그 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100살이 되어서 겨우 자식 하나 얻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인생이 그 다음으로는 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이제 포기해버리잖아요. 나중 인생은. 근데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받아서 볼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 때도요. 별거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 때도 자기 소유물은요. 무덤밖에 없었어요. 무덤과 자기 마누라 사라를 이 장사지내도 무덤하고 그 앞에 있는 밭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기다 하고 그 앞에 밭밖에는 소유가 없었어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양을 치는 떠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중 수없이 많은 세대를 흐르면서 이루어 주시고 진정한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과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약속이나 더 많은 부귀나 더 많은 영화나 더 어떻게 삶이 잘 풀려가는 것을 많이 바라본다면 안 풀려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그것이 내 생활의 중심과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진 죽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가 젊어서는 너 원하는 데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가 너를 띠를 띠고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함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언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언해도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님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 보답이 비참하게 내가 끌려가서 네로 황제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것이 내 죽음의 종국입니까? 라는 원망을 베드로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하고는 아주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틀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하고는 기준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실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망이 많아요. 똑같이 성공이 목적 중에 하나고, 똑같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똑같이 내 삶이 잘 형통케 되고 풀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또 많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인용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뭐 긍정적인 힘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과물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뭘 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얼마나 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누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요셉이 형통했다. 그리고 뭐 다윗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맨날 다윗의 물권, 인권, 또 영권, 그것 가지고 맨날 그냥 만나면 설교는 맨날 그것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누린 걸 이야기하고, 다윗의 고통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픔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뭘 누렸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무엇을 누렸느냐? 주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내 자랑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자랑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냐, 내 성공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냐, 내 외모를 자랑으로 삼을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같은 실망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같은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신자하고 신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걸 꿈꾸고 똑같은 걸 바라고 똑같은 걸 소망한다면 그것은 참 소망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형통과 축복이 최종 종착지였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종 종착지였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의 결과는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보다 더 많은 부요함이 약속됐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회장보다 더 많은 부가 약속되어져서 돈을 갖다가 전 세계 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꼭 욥 이후로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고 욥의 결말은 돈을 이야기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의 결말이 인내의 결말이 갑절로 물질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욥은 정금같이 나왔어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왔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던 거지.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자식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 한 명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갑절로 받는 축복하고 바꾼 다음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욥이 받았던 재물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른 자식을 주어도 앞에 사랑했던 자녀들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 욥의 물질을 보면서 욥이 나중에 큰 물질을 벌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 어리석음을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종착역이 축복이 되면 안 돼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렸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서였고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아마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그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잡혀서 둘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AD 67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틀려요. 사람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형 같은 사람들, 너무 그냥 장군 같고 잘생기고 멋있고 남자답고 박력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선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리호리하고 요즘에 남자들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너가 내 앞에 살아가다 보면 너 가정도 다 끝장 끝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 몸은 병들어서 그 다음에 내게 내 나라에 올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같이 종착역이 됐다면 과연 기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종착역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헤롯의 딸 하나, 의붓 딸 하나의 춤값으로 목이 팔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죽음이라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선지자 안나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뭐 그냥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생활을 80년을 넘게 혼자 삽니다. 80년을 넘게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혼자 그냥 한 20년만 살아도 아이고 지겹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 100살이 넘을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100살이 넘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들은 저는 행복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행복했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인생을 마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종착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정상적인 길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이지. 그러지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요셉에서 조금, 다윗에서 조금, 솔로몬에서 조금. 그래서 2000번째 물을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주었다고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 주었다. 뭐 그런 데서 조금, 이런 데서 갖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상한 축복이라는 어떤 성공, 어떤 신학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겐 그걸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로 그것을 내가 바로 얻고 즉각 얻지 못하고 때로는 얻지 못하고 내가 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대단히 쓰임받았고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단명을 많이 했어요. 빨리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곳곳이 많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참한 혼란을 겪어서 인생을 지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하박국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가운데 7 집사님이 한 분으로 교회 가운데 뽑혔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죠. 그러면 그 집사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로 죽을 줄을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줄을 상상하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초대교회에 죽고 말아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도 3명의 제자가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고 그럽니다. 12명 가운데 3명이 누구였냐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2명이에요. 2명의 야고보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야고보는 교회에 있어서 첫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초창기에 교회의 첫 순교 제물로 야고보가 죽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잘할 소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그의 인생이 순교의 제물로 맞춰지고 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러한 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막 대단한 권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안 불렀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는 종착역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안 부릅니다. 왜? 대재벌을 부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부르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르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별볼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과의 사랑을 만들어가야 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밭에 가면 농사 지으면 열매가 없고 농장을 해도 아무것도 없고 또한 가축을 길러도 열매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리에 내가 축복을 더 사랑했다면,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내가 더 원했다면, 하나님이 행복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보다 더 내 인생에 행복하기를 더 원했다면 어떻게 행복이 없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을 이 땅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19절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양간에 있는 소가 자기의 힘도 아니고 우리에 있는 양도 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높은 곳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7쪽 있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마도요, 우리가 지금보다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지금보다 내 형편이 더 풀리면 잠깐 동안은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도 덧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초대교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존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생존이 아니라 복지가 중요한 때, 웰빙, 복지가 중요한 때지 생존의 문제 때 갈림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 교회가 먹을 걸 사서 굶어 죽는 걸 면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교회가 성공했거나 물질적으로 부여했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는 다 잘 돼야 되고, 자식이 다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완전히 다 평안해야 되고, 직장이 다 든든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이래야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해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결코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책임 소재는 내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박국 같은 경우는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기쁨은 뭐 때문에 옵니까? 감사가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기쁨은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연결되는 거.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에 감사의 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의 일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가 됐느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풀려지면 내가 감사가 돼요. 내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면 자식이 좋아지면 감사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감사가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기뻐지잖아요. 왜? 자식이 잘 되니까 기뻐지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기뻐할 일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더 기뻐할 일들은 많아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요,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감사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드려야 될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해야 될 감사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더 가지게 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입장과 형편에서 내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서도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환경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감사한다 그러면 환경하고 자꾸만 연결시킵니다. 내가 했던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헌금 근다거나 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헌금,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도 뭐 필요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감사는 그런 감사,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일어나는 감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에서 일어나는 감사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굉장히 감사해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감사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의 삶 가운데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못 마시고 그걸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발부둥 쳐도 커피 하루에 한 잔 못 마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커피가 얼마냐 그러면 한 잔은 50원이에요. 근데 한 잔 마실 50원이 없어요. 50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일주일 아니면 3일에 커피 한 잔면 커피도 자판기에 뽑을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모아서 커피 믹스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맥스웰 하우스를 사가지고 그걸 하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피티병 이런 물병을 하나 구해서 그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커피를 이렇게 부어 넣고 그 다음에 찬물을 좀 부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흔들면 녹거든요. 그럼 커피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 하나 들고 이제 며칠을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커피를 자연스럽게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과거의 형편을 내가 돌이켜보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불만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것이 현세에서 더 많은 걸 바랄수록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바랄수록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이만큼 있는 것도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나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 꿈이 크고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나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 감사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10개를 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보면 1개도 안 가지고 있어요. 9개 이상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축복이 10개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1개, 2개밖에 없다면 나는 8개 이상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고사하고 2개는 감사하면 8개는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럼 빼고 나면 6개 불만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내가 뭘 누려야 되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바른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 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 누렸던 그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잡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뭘로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서 그 깨달음들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케 되고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박미영 집사님하고 통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께로부터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참 제가 간혹 가다가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신방을 예를 자꾸 들었어요. 몇 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로서는 신방을 가니까 신방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 과정에 하여튼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제 자신을 보면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줄 게 없어요. 오늘은 가서 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오늘은 가서 내가 뭔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하지? 뭔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더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신방 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란 존재를 보니까 줄 게 별로 없어요. 줄 게 찾을래야 별로 없어요. 대단한 많은 지혜로 신학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그 사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세상 경험도 많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해봐야 그분도 저보다 나이 인생이 많으니까 우여곡절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도 겪었고 피난도 겪었고 뭐 전쟁도 겪을 때 주변 사람들 죽는 것을 무수히 겪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 좀 겪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 내가 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방을 갈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부담감이 생겨요. 부담이 생겨요.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방 갈 때마다 편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했어요.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한 서너 가지의 깨달음이 그 부분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신방 갈 때 편한 거예요. 편해. 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신방 갈 때는 편해요. 자유가 있어요. 100% 자유가 있는 건 아닌데 거의 절반 이상은 사라졌어요. 절반 이상은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신방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지려 하는데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주신 것 때문에 자유가 임해.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기도 같은 경우도 억지로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것이 의무로 해야 될 사람이면 더 힘들어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좀 주시니까 좀 더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힘들면 그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게 주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그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돼. 주님께로부터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가 오고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불만족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감사하라 그랬는데 억지로 쥐어짜는 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어디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입술로 억지로 찾아내서 억지 감사는요.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궁리해봐야 여러분은 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부터 오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돕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마음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각기 다 삶의 모습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기뻐한다, 하박국이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기뻐한다.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니까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너희가 평강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내 책임이라는 이야기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도 감사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 대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에서 감사한다는 이야기 진정한 감사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때의 삶의 만족감이 있어요. 삶의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권태기를 느낄 수도 있어요. 다람 쳇바퀴 같은 삶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별로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별로 변함이 없고 작년도 별로 변함이 없고 또 내년도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고 희망도 별로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왜냐 그러면 현세의 삶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으니까 이 다람 쳇바퀴 도는 삶이죠. 다람 쳇바퀴 도는 삶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를 힘입어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박국이 누렸던 기쁨, 또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나 믿음으로 기뻐하며 간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믿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의 세상에서 현실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며 추구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참된 감사 있게 하시고 참된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